안녕하세요. 8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베너는 희생과 선한 행동은 단순히 강한 의지가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가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야곱은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이릅니다. 유다는 총리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며 야곱을 설득합니다. 결국 야곱은 가나안 소산과 갑절의 돈과 함께 막내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르우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도 기근이 여전히 계속되어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으며 야곱의 가족은 굶어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베냐민이 이미 성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밑에서 베냐민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과연 야곱의 행동은 베냐민을 위한 것일까요? 야곱의 자녀 사랑은 지극정성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모든 자녀에게 지극정성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에는 오히려 요셉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셉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애로 인해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른 대상을 향한 편애를 지속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삶의 습성은 여간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포기해야만 모든 가족이 생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베냐민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베냐민과 동행하여 그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비로소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자녀에게 해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가?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이를 크게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 성도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로 5절은 양식을 위한 조건입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바닥나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할 형편이 됩니다. 이에 두 번째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온 세상에 있던 기근은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며 밀당하시는 고수입니다. 악용하기 위한 밀당이나 전략이 아닌 선용하기 위한 밀당이며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따라서 기근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맡기십시오. 베냐민을 대동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거라는 애굽 총리의 말 때문에 형들은 쉽게 애굽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6절로 10절 말씀은 유다의 설득입니다. 이에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왜 막내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에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베냐민을 보내라는 총리의 요구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의 곤란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종국의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야곱을 차분하게 설득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데 결정적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면 야곱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지만 보내지 않으면 모두 멸절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장담합니다. 이 발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책임지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행동이며 용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려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11절 54절은 야곱의 포기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것을 허락하며 애굽 총리에게 보낼 예물과 돈을 준비시킵니다. 이는 애굽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 아들들의 자루 속에 도로 들어온 돈 때문에 화가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야곱은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만일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후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도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보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루벤과 유다의 연이은 간청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의 맹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잃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은 영원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심히 당황하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사명해로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서게 하는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만 탓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무던히 애썼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